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오늘도 우리가 늘 매번 설교하는 이 인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천국은 무엇일까요? 낙원은 무엇이며 셋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은 뒤에, 즉 우리의 생이 마감될 때 사후 세계의 어떤 공간으로 이동되어진다라고 생각하죠. 성경의 많은 곳들이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온갖 보석과 찬란한 빛이 가득하고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굶주림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땅은 소망할 것 하나 없는 시험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며 돌파하는 일은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구태여 그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비유된 천국의 모습은 결코 이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뜻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의 자녀로서 천국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며 그곳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 셋째 하늘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환상과 계시를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교회를 의미한다고 지금 9절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리고 성령은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세상의 산들과 언덕은 마귀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높은 채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산들을 마귀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이사야서 4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산들과 언덕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산악도 간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세대주의자들은 먼 훗날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는 산들이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 산만 남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이는 영적인 의미로서 마귀를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 오른 산은 모든 것을 이루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하늘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율법을 세우셨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신 하늘을 주신 거예요. 그 하늘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의 땅을 밟고 있지만 그 언약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도 오직 그 율법과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서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이전의 율법의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의 둘째 하늘이 펼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믿는 자를, 사도 요한과 같이 믿는 자를 구원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곳에 이를 때, 그곳에 오를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를 때 그곳에서 비로소 볼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 즉 교회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그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극히 빛나는 보석 같고 맑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구원받은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두르고 있는 성곽에는 문이 몇 개가 있다고 했죠? 1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12개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있는데 그 문들마다 12천사가 있고 또한 각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초석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성경에서 숫자 12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12문은 12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고 구원은 오직 한 가지인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미혹하는 곳들이 많은데, 마치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마냥, 마치 평화를 위한 것 마냥 타협하듯이 이야기하지만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미덕이 아니라 그것은 미혹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자들이 곧 택함을 받은 백성이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에 허락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12지파는 오직 한 가지 문으로 12문이라는 것은 그 문, 동일한 문 하나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숫자 단위가 아닌 거예요. 그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어떤 사람이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14만 4천의 설교를 할 때. 그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지파로서 불리게 되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요셉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비록 애굽이라는 땅에서 죽었지만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기의 유고를 그쪽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지파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 지파로서 허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12는 하나님의 택하신 수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곽의 문에 12지파의 이름과 성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시대를 아울러 성곽의 문이신 예수로 향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 성곽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든 시대를 아울러 그 성곽의 문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스타디온은 약 한 200m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1스타디온에. 그러면은 12,000이면 굉장히 큰 수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요. 여기서 규빗은 약 50cm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측량하겠다고 금 갈대자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크기를 사도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겠죠. 그러나 17절에서 이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의미는 사람의 측량의 방식으로 천사의 측량, 즉 영적인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람의 측량으로서 이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입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에서는 정말 이상하게 반대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합니다. 성전과 제단뿐만이 아니라 11장 1절을 잘 살펴보면 경배하는 자들, 즉 사람까지도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는 지팡이 같은 갈대, 곧 보혈의 십자가로 측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자가 측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곳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어떤 숫자에 의한 우리가 생각하는 센치 단위, 미터 단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측량을 한다는 것은 그곳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십자가가 그 기준이 되어서 성전과 제단과 사람을 측량하여 그곳을 알고, 측량함으로 그곳을 알고 어떤 곳이며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0장 11절을 통하여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언하기 위하여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는 측량해야 하며 측량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은 갈대, 즉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가지고 그곳을 알아서 전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갈 때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곳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죄악의 땅에 그 땅을 밟고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즉 니느웨가 3일을 걸어야 되는 곳을 의미한다는 것은 3일 동안에 그만큼의 죄인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하루를 선포하고 호세아서에서 이틀째 살리시고 3일째 일으켜 세우신다라면서 이 3일의 공간에 있는 자들이 첫째 날에 선포되어지고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셔서 이 3일 공간에 있는 자들에게 인치심, 그 3일이 설명이 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갈대자로 측량하는 것도 이러한 거예요. 이 의미를 사람의 측량이지만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정도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천사가 그 금 갈대를 갖고 있다는 의미 또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측량의 기준이 된 그 증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는, 사도 요한은 금 갈대를 들고 있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측량되어진 이 곳이 내가 측량되어진 무엇으로요? 보혈의 십자가로 측량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들고 있다는 것은 나의 증거가 되기도 한 거예요. 측량되어진 증거를 지금 손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 성은 네모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입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규빗은 약 50cm라고 얘기했죠. 20규빗이면은 얼마 됩니까? 10m.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구약의 지성소는 규빗의 단위로 20규빗이면 10m, 길이로 가로 세로 높이가 일치하는 지성소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면서 죄악으로 인한 게 아니라 죄를 씻을 필요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위한 구약의 지성소는 모형인 것입니다.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또한 보혈의 십자가로 기준이 되는 갈대로 측량하여 이 지성소를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숫자인 12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00대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천년 왕국,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하심, 그것이 실제로 숫자 1000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세월, 그리고 영원한 부피, 영원한 길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원을 상징하는 1000을 곱하여서 12,000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 크심이 한량 없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구약의 지성소와는 달리 규빗의 단위가 아니라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스타디온의 단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 것이지, 이것이 가로 세로 높이가 2200이라는 현실적 수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측량의 방식으로 천사의 측량, 즉 영적 위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이며
지구의 역사상 인구가 몇 명이라 이 정도 수용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3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시적인 모습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주목하여 살펴볼 부분은 성곽. 성곽은 성을 두르는 곳이죠. 성을 두르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곽이 성의 크기와 일치하거나 더욱 그 단위가 커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곽은 규빗의 단위인데 성은 스타디온의 단위로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성곽이 성보다 더 훨씬 작은 것으로 표현이 되었을까요? 이 또한 영적인 의미로서 크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쉽도록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문인 성곽은 작고 그분의 크고 놀라운 영광의 성전이 위대하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더욱 크게 측량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며, 보석은 땅, 즉 죄악 가운데 캐내어진 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끄집어낸 귀한, 존귀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욱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진주로 되었다는 것 또한 바다에서 꺼내어졌다는 것이며, 이는 홀로 죄악의 바다를 짊어지셨다가 들림을 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요나서를 통해서 바다에서 꺼내어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많은 제자들이 모일 때에 그들은 땅에 세우시며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며 바다에 떠 있으심도 진주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 세우셨다는 건 땅에서 나온 죄인들, 즉 보석들이고 나는 진주라는 거예요. 바다에 떠서 너희들의 죄를 감당한, 그래서 그 바다에서 들려 올려진 나는 진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이 진주이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성전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이 성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린 양이 성전인데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거예요. 아담이 잠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며 그 갈빗대를 취하신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그 가운데에서 갈빗대인 여자, 즉 교회를 끄집어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본래 그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도 그의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이신 성령께서 그 집,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의 기둥을 다듬으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의 기둥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긴 자, 바로 성도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 갈빗대는 교회이자 성도로서 성전이신 예수님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곳저곳 지금 찾는 것은 왜 우리가 성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 자체는 포도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일부인 거예요. 하지만 포도나무의 가지로 존재할 때 그 가지의 부침을 당해서 포도나무의 부침을 당해서 가지로 존재할 때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어 포도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뒤 어떠한 공간으로 이동되어짐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내용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이러한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복음을 통하여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하나의 나무가 되심으로 비유하셨고 누룩 하나로 인하여 가루가 부풀어져서
확장되어지는 하나의 존재로서 비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천국을 이룬 나는 그러나 죄악의 땅과 육신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즉 성령이 거하시는 내 심령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천국을 심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한 눈에 보이는 신비로움을 원하거든요. 표적을 구하거든요. 나라는 존재에 내 심령의 천국은 너무나도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할 때 죄에 속하고 마귀의 포로인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이룬 성도가 고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각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 깊이가 한없이 깊을수록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큽니다. 따라서 받은 은혜만큼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이고 그 믿음만큼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고을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교회가 확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신한별 성도님께서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면 마귀의 포로이며 그곳은 이미 마귀에 의해 정복되어진 고을이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고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뒤에 천국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 찬양과 같이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 이전에 사람이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누구의 권능으로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술한 사도 요한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죽기 이전에 사람이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앞둔 자에게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전과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며, 천국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와 우리가 죽을 때가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비유로 설명한 것이지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천국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을 살펴보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인데,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로. 바울이 본 셋째 하늘, 즉 우리가 이야기할 때 3000층이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가 있죠. 3000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왔지만, 천국을 갔다 왔지만 마치 타인처럼 얘기를 하죠. 이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14년 전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에 의하여 하늘이 열리고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계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즉 셋째 하늘과 3000층은 성령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 무엇이라 했죠? 율법의 하늘. 둘째 하늘 무엇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펼쳐진 하늘. 셋째 하늘은 무엇이라고 했죠? 성령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3000층, 셋째 하늘을 두고서 대기권, 성층권 이외에 10권 이외에 어떠한 하늘의 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물리적인 어떤 공간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성령의 하늘에 의하여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함께하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인 거예요. 셋째 하늘, 성령이 거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둘째 하늘이 세워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이 성령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져 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즉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서도 하늘 나라인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성령 하나님,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죽어서도 그 낙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낙원과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실망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령을 구하며 내 안에 거하심, 네, 좋습니다. 다 우리가 이해하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다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목적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왜곡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굶주림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슬픔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내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실제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실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내 영이 바라는 천국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나무라고 할지라도 물과 빛이 없다라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지만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물을 향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빛이 좋은 곳에 심겨진 나무는 가지를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풍성한 잎사귀와 좋은 열매를 맺겠지만 빛이 간절한 곳에 심겨진 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빛으로 뻗어나가며 풍랑과 힘에 의해서 가지가 부러진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빛을 향해 가지를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빈약하지만 잎사귀를 낼 것이고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과나무라면 사과를 맺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곳에 심겨진 나무를 바라보면서 지옥에 속한 나무라고 감히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가지를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자란 나무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 속에 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넉넉하게 이루어서 승리하여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그의 일부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